예, 2주 후면 부활절이 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또 이 죽음의 또 신비, 십자가의 이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또 진정한 부활의 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피에 대해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매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좀 제목 삼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받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그 의미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깡통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뜯어먹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오해할 정도로 이 의미를 사실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생각하라. 우리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힘이 빠져가지고 생활 제대로 못하듯이 매일 먹어야 됩니다. 뭔가를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고 마셔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매일 먹어야 될 게 뭐냐? 매일 먹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생각이다 하는 그런 표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교회들도 점점 이 비유 맞춰서 설교하는 가운데 가장 교인들이 또 싫어하는 단어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매일 생각해야 될 죄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의 피의 피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런 주제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가장 일반 불신자도 싫어하면서 교인들도 기피하는 단어. 우리가 이 말세 때는 사실 거꾸로 살아야지만 겨우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장 싫어하는 이 단어들을 매일 생각하고 그것으로 근신하고 경계하면서 우리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 피라고 하는 것, 가장 부담스러운 또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원색적인 단어인데 그나마 우리는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다락방 메시지 계속 이 말씀을 들으니까 별 거부감이 없는데 사실 이제 이런 소리 하면 요새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요새 그 시대 흐름이 뭐냐 하면 모든 차별을 없애자 하는 거거든요. 차별을 없애자. 왜 이렇게 서로 남녀 간의 차별을 두느냐. 지금도 뭐 정치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회대 대학 안에 있는 화장실은 이제 남녀 그걸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똑같이 들어가요, 화장실에. 그래서 왜 남녀 구별을 하느냐? 왜 꼭 여자 남자끼리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남자 결혼해도 되고 여자 결혼해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틀을 다 깨뜨려 버리자.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마약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가치관 다 깨뜨리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에 살자. 그러니까 이게 요새만의 그 흐름이 아니라 아예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번 핵심 때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돌이라고 하는 사람 가장 어쩌면 아주 박식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 막 그냥 한번 휘갈겨 쓰면서 뭐 논어를 강의하고 요새 또 희한한 것도 이렇게 또 강의하고 있는데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 예전에 권사 엄마 권사 손 붙잡고 교회 쫄래쫄래 새벽기도 매일 다녔던 인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집단의 요한복음도 강의하고 막 그럽니다. 한신대 나왔거든요. 한신대. 아주 그냥 복음하고 상관없는 한신대 보면요. 4월 부활절 되면요. 뭐 서로 초파일 날 그 4월 부처님 탄생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게 막 프랜카드 걸어놓고 축하하는 그 동네가 한신대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 도월이 얘기하느냐. 창세기 3장 5절 그 말씀 꼭 똑같이 합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이거죠. 그걸 쫓아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이 시대 흐름이 내가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것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오직 이 창세기 6장부터 인간은 쾌락, 육신적으로 흘러버렸고 11장에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지금 전 시대의 지금 흐름이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이건 상관없고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명상을 하고 또 이제 모든 걸 차별을 다 없애버려서 차별 중에 차별이 뭐냐. 왜 하나님과 인간을 왜 구분짓냐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의 어쩌면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지 갈잎 즉 가랑잎을 먹으면 죽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긴 하지만 송충이의 가랑잎 갈잎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여야 되고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이번에 미국 가장 어쩌면 권위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거든요. 대법관의 흑인 여자가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지독한 동성애자 뭐 그냥 차별금지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질문했습니다. 여자를 정의해봐라. 국회의원이. 나 여자 정의 못한다.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 여자 남자 정의를 내려가지고 왜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난 정의 못 내리겠다. 그게 미국의 최고 대법관에 나온 청문회 한 사람의 그 대답이란 얘기죠. 요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그 교과서 보면요 놀란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이 다 지금 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거꾸로 살지 않으면은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이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되자 뭐 여러 가지 이 시대의 사상 그것을 먹고 살다 보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참 복음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 밑에 가서 제가 요새 도월 그 양반 좀 강의 이렇게 보면요. 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100배, 1000배 낫다 하는 걸 느껴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하고 박사학위가 뭐 10몇 개나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짓거리는 말 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상상을 초월할 지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먹느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먹을 걸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죽음 그 속죄 희생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는다고 하는 게 육신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적으로 왜 내 영혼이 뭔가 기갈이 들려있고 영적으로 왜 힘이 없을까 할 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걸 안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한번 믿고 영접했으면 구원은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래저래 생각할 거 없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은 그냥 이례적인 것이다.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이 세상, 죄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사망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 피만이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매일 먹지 않으면요.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밥과 물을 먹고 마시듯이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로 날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늘 그냥 죄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늘 깨어서 이 부분을 내가 근신하여서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나도 모르게 그냥 죄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침몰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요, 다락방 아니라 뭐 다락방 할아버지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너무나 우리 교단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자고 많은 제자를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악과 상관없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들어온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 아니 한 번 구원받으면 됐는데 뭘 우리가 또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으며 죄악에 빠질 일이 뭐가 있을까? 죽는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죠. 손은 되새김질합니다. 반추한다고 그러죠. 계속 우물우물 입에다 넣은 것을 다시 입으로 내뱉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되씻고 합니다. 되새김질. 우리가 오늘 그래서 네 가지를 정말로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첫째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망하는 거는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실수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은요. 항상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했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계속 죄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심지어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 죄인이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느 날 그전에는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계속 이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민감했던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선줄로 생각하거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무감각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늘 이 죄에 대해서 늘 그냥 집중이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선지자의 그 모든 사역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은요, 밥 먹듯이 하는 일이 뭐냐? 늘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 지내는 일이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삼중직 대사라 그러죠? 제사장이며 선지자다. 우리 다락방은 왕권을 너무 이제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마귀만 때려잡는 일에 많이 하는데 이 왕으로서 대마귀를 때려잡는 일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사역도 있고 제사장의 사역이 있거든요. 그 백성들의 죄, 이 시대의 죄, 현장의 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그러려면 늘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때는 지금 노아 때와 같이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불문을 보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관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어제도 핵심 때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랩넌트 하나가 유럽에 갔는데 완전히 다 동성애자래. 동성애자. 자기 혼자 그 동성애 그거 연애 안 하니까 왕따 당해가지고 제 후배가 이제 그 딸이 벨기에 그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벨기에 거기 이제 대사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멋진 남자들이 그 대사관 그 또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많은 사람 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게이라는 전부 다 잘생겼다 생각하면 전부 다 게이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정말 고센 땅처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보호하셔서 그렇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마약 동성애 할 것 없이 지금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똥파리들 그 똥통에 들어가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듯이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전부 무감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죄가 꽉 찼는데 오히려 죄악에 대해서 무감해졌다. 근데 노아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노아만이 야, 이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깨어 있었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우리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이 무감각한 부분을 깨우치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20년경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기념비적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냐? 이 민족의 그 5,000년 동안 묵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한국이 일제 식민지하였는데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가 뭐냐 할 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죄하면 이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10가지 그 죄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근본 죄악을 항상 우리 염려해야 됩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뭐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저질렀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불신앙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뭐냐?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게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한 돌은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훌륭한 학자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빛의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의의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의의가 뭐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또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죄하면 근본적인 죄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 6장 말씀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것. 그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고 또 우리는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매일 먹고 마시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에 행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곁에 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끊어지는 것, 그때부터 이제 죄악에 우리는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나는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매일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지 아니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또 불평하기도 하고 불신앙하는 것, 이게 큰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 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것이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모든 게 뭐 때문에 다 발생하느냐? 인간의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붙잡는다고 하는 건데 붙잡지 않는 가운데 모든 죄악이 다 파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이 말씀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 붙잡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죄의 근본이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 벌이 주어집니다. 그 벌이 뭡니까?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 심판에 대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책도 있죠. 이 벌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귀한테 시달리고 마귀한테 완전히 그냥 꼬벙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이것도 벌이긴 벌이지만요. 진짜 벌 중에 벌이 뭐냐? 그게 바로 지옥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인간은 영원한 실존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인간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화려한 말로 아름답다, 뭐 괜찮다, 훌륭하다, 착하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영원한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결국 인간은 지옥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운명. 제가 신학교 시절 때 독일어로 지찜 레벤이라고 하는 말 좀 많이 좀 썼습니다. 이게 뭐냐? 삶의 자리가 뭐냐? 삶의 자리. 내 인생의 삶의 영원한 자리, 삶의 정황,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말로 지찜 레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원히 인간이 살아야 될 그 상태, 이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 너무나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을 우리는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성경에서요, 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불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이게 지금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번 주에도 우리 강북에 있다가 저 안양로에 가신 목사님이 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천하셔 보면
근데 어느 때 내 인생이 뭐 100년, 200년 보장된 게 아니라 어느 때 반드시 오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인간은 뭐냐? 불 속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불 속에 있는 자.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불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칼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쪽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계시록 20장 10절에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귀가 아직 자기 때가 아직 완전히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마귀에 시달리고 시험에 들고 하죠. 근데 나중에는요, 마귀와 그 사자들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 그게 천사든지 간에 인간이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영원히 불 속에 있는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은 음부에 가 있겠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냥 예비 형무소다 보면 되겠죠. 구치소라고 보면 되겠죠. 마지막 때는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어느 정도로 무섭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 보면요, 서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 동에서 서까지 만약에 간다 얼마나 넓습니까? 이 죄의 결과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계시록 21장 8절에 마지막 때 모든 자들, 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살아생전에 당하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스트레스 이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이 영원한 불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이게 피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피에 대해서. 늘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 매일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불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떤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이 서에서 너무나 먼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나 멀다는 얘기예요. 죄와 의 사이가 너무나 멀어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게 얼마나 먼지 몰라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연결시켜 준 게 뭐냐? 그게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단번에 연결시켜 준 그 능력이 뭐냐? 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그 능력, 가장 완전한 의, 그게 뭐냐? 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많이 배운 철학자,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피입니다, 피.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배운 게 없을까? 여러분들 진짜 저도 그런 늘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좀 머리가 이렇게 많이 좋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지식이 좀 더 뛰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가장 지금 이 시대에 뛰어나다고 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돌의 강연을 들어보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이건 도저히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자와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란 얘기죠.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피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왜 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죄를 씻어내는 건데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피를 얘기해도 별로 피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 더러운 사람은 정말 한번 가서 목욕탕에 가서 정말 나를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더러운 걸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목욕탕 이렇게 야 샤워 한번 해줄게 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 왜? 필요성을 못 느껴.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게 큰 은혜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말 내가 완전 죄인이었구나. 완전 죽음인데 완전 지옥불인데 여기서 나를 피가 건져주셨구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별로 피에 대해서 말해도 왜 또 자꾸 피에 대해서 얘기하냐.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자꾸 피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고 그러느냐. 십자가, 이 부활, 이 말씀, 이 복음 묵상. 여러분들 이거를 먹고 마신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나 피 때문에 살아났구나. 나 피 때문에 살아났구나. 그거를 하루에 한 번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가치는 뭐냐?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의미, 성도님들의 가치가 그 무게를 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치 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피 가지고 나의 가치를 재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값을 누가 책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피로서만 구원받았고 모든 은혜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 피의 은혜의 크기, 깊이, 너비는요 영원하며 우주보다 크고 넓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는 날 동안 야 내가 이런 처지 저런 처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도 상관없을 만큼 내가 이 보배의 피 내가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나한테 수혈해 준 것만으로도 야, 난 정말 너무너무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보혈만 있으면 됩니다. 보혈로만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 피의 죽음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십자가 피가 발라진 사람만이 재앙이 넘어갑니다. 유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값을 다 치러야지만 우리는 그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데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이게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속전, 다 이제 값을 지불했다 하는 말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주님이 대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대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뭐죠? 바로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인간은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의가 다른 의로는 도저히 못 만나고 그리스도 피로만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우리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요 심판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하신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직 피를 마신 자만,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만 저 뒤에 건드려서 그래. 저 뒤에 그 저 스위치 좀 봐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나 먹도록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루마기를 빨아라.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늘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우리가 또 매일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 뭡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피 때문에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 땅에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이제 이 피로 말미암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게 했던 마귀 때려잡다가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자를 결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삼중직 대사인데 죄를 씻어내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걸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뭐냐? 이제 이 권능 받고 내가 정말 이제는 나의 원수, 우리 집안의 원수, 내 생의 원수, 이 원수를 이제 완전히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 축복 누려야 되겠다. 우리는 이거 하다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것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나의 진짜 할 일이 뭐냐? 그거는 정말 이 땅에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힘을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이 일에, 그 일은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아니면은 절대로 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솔잎 먹고 사는 송충이마녀 예수 피를 먹고 사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다 피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가지고 다 인간을 해석했지만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거 피 가지고 모든 걸 다 진단하면 돼요. 뭐냐? 피를 믿지 않는 게 죄고, 피를 믿고 하나님 만나는 게 의가 되는 것이고, 이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미션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 묵상하는 나만의 타임, 나만의 시간을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가장 매일같이 묵상하고 늘 생각하는 거는요, 십자가 은혜를 늘 생각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또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이제 부활절 전까지 2주간인데 뭐 교회력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 더 깊이 십자가 하나 다 끝냈구나, 피만 있으면 되겠구나, 피로 모두 회복되어졌구나, 이제 피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피가 없어서 망해가는 모든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또 이번 한 주간 부활절까지의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순례자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 영원한 불에, 참으로 영원한 참혹한 그러한 심판을 받을 우리 모든 인생들, 또한 특별히 우리들, 근데 오직 피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 말씀하셨던 주님, 매일 주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성만찬 늘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기억해서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 피를 먹고 마시는 나의 매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 이 피의 비를 몰라서 저주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먼저 알게 하셨사오니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많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여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